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아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집사님들이에요. 7 집사 이야기들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집사들 이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도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1장부터 5장까지 봤는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곳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뽑고 12 사도를 완성하고 2장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 복음 증거한 것으로 그들이 주께 돌아와 그날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3장에 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가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침으로 그 사람 사건을 위해서 그날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얘기가 3장과 4장 이야기에 있었고 4장 후반에 또 교회의 모습이 등장해요. 5장 초반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정말 진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에 목말라서 위선을 떨다가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요즘도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이 혹시 방종할까 봐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교회가 균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잡혀 고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암송구절이었던 그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환난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이게 5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6장에 보면 오늘 벌어지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게 집사님을 뽑는 이야기예요. 이 집사를 뽑게 된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 때 질서가 없었겠죠? 예배 형식이 없었겠죠? 교회에 제도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막 같이 그 사람들이 교회 막 들어오니까 음식을 나누고 또 자기 것을 다 내놓은 후에 네 거 내 거 없이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는 힘을 쓰는데 이를 다 누가 할까요? 사도들이 했겠죠. 아직 일꾼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래서 그 일을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는데 오늘 6장 1절을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갈등이 생겨요. 헬라파 과부는 누구냐면 헬라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에 흩어졌다가 돌아왔든지 또는 절기 때문에 왔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 과부는 원래 그냥 거기 살았고 히브리어 쓰고 있는 과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그들에게 뭘 나눠주는데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히브리파 과부들은 더 주는 거죠. 헬라파 과부들은 화나는 거죠. 왜 나 더 안 줘? 왜 쟤는 2개 주고 난 하나밖에 안 줘? 왜 밥을 풀 때 쟤는 푹 퍼주고 왜 난 좀밖에 안 퍼? 왜 쟤는 국을 뜨는데 위에서 나는 위에서 뜨고 쟤는 밑에 푹 퍼서 고기를 건져줘. 군대에서 배식할 때 돼지고기 국이 나오면 꼭 그렇게 줘요. 밑에 살코기가 위엔 비계가. 그래서 왜 그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분쟁이 벌어지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깨달아요. 우리 뭔가 놓친 게 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 증거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일을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이 일을 누군가가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집사를 뽑는데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생기고 곧바로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12 사도는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12명이고 제자들은 이 집사님들은 누구에 속해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500명의 제자들 중에 사람들이겠죠. 이미 예수님과 동행했었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중에서 뽑재요. 그 뽑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사람을 뽑재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그럼 명단 좀 볼까요? 자, 5절이에요, 5절. 이 훌륭하신 분들, 이름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이름이 좀 어렵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7명을 뽑아요. 근데 7명을 뽑는데 1장에 맏대를 뽑을 때하고 상황이 좀 달라요. 사도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고 죽음으로 11명 됐으니까 한 명을 뽑자고 할 때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여기 6장에 와서 7명의 집사를 뽑을 땐 제비 뽑기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을 동원해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이성을 동원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되는 사람 7을 세워서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르냐면 사도행전 2장이 기준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방식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성령이 각각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인지 주의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선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집사도 뽑고 그리고 사도들도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교회가 지명하여 세워서 기도하여 파송하고 제비 뽑기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알아보는 것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말고 평소에 주의 말씀을 잘 들어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주여 난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건가요? 이러할 때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소에 거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그동안 듣고 배우고 묵상했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고 이끄실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이게 훈련 안 되면 자꾸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묻지 마요. 저 모르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의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거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길대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조언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점쟁이가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하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여러분과 교통하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동안 하나님 말씀 좀 묵상해 드려야죠. 읽어야죠. 알아야죠. 그런 거 안 하고 자꾸만 심리적인 걸 쫓아다니고 심리적인 거 하면 안 돼요. 또는 각 부서에서 제비뽑기 하면 안 돼요. 기도하여 우리 부서에서 우리 부서를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이 직원을 뽑는데 이렇게 면접 보고서 모르겠다. 주여 이러면 그렇게 안 뽑으시죠? 이렇게 직원 뽑을 때 이러지 않으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성을 가하고 성령께서 주었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전에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 없다면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교통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리시니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자기의 삶 속에서 뜻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이 이제 일을 하는 장면이 오늘 8장까지 얘기해요. 여기 7명의 집사가 나오는데 뒤에 5명은 별로 안 나와요. 지금 6장부터 7장까지가 스데반 집사 이야기고 그리고 8장은 빌립 집사 얘기예요. 그리고 브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분들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 안 해요. 미리 지금 이분들의 사역을 다 정리해두고 알려드리면 오늘 스데반은 집사 안수 받고 나가서 설교하다가 공회로 끌려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그들이 화가 나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빌립은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교회가 흩어지는데 그때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증거하고 이디오피아 내신 만나 복음 증거하여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 만드는 데 일을 감당했던 빌립이에요. 이 빌립의 뒷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하고 왔을 때 그때 빌립 집사의 두 딸이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가정 된 거죠. 그리고 이 빌립은 나중에 어떻게 죽었다고 교회 전승에 기록이 되냐면 66년에 지금 터키 온천 지역인 히에라볼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이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브로고로 있는데 성경에 없어요, 기록이. 그런데 교회 전승에 딱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의 계시록을 받을 때 이걸 대필한 사람이 이 브로고로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냥 전승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이 사람 기록을 아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무명의 집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것으로 끝나겠죠.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수장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니골라당, 이 니골라 이름 때문에 니골라당이라는 얘기 나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발람, 구약의 발람과 니골라가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하여간 이 사람도 이렇게 사역을 하고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님의 사역에 두 명이 아주 중요하게 기록되는데 오늘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8절 가볼까요? 8절.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기사와 표적이 있었대요. 아마 병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것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은사는 카리스의 선물인데 이거는 목사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는 무서운 거니까 신비주의엔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꼭 우리는 표적과 기사 그러면 병 고치거나 넘어지거나 죽었던 자가 일어나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진짜 중요한 표적과 기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삶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것이 그게 진짜 표적과 기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고 그가 다니는 교회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그게 진정한 표적과 기사인 거예요. 그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신비적인 현상들은 그것을 위하여 도구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에 집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가 그리고 그것이 진짜 표적이고 진짜 기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그 열매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데반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거기 앞부분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말하죠. 자유민들 그러는데 우리 성경이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되게 그래요. 자유민들 그러는데요.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 여기 네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그 회당에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어요. 논쟁을 하는데 이들이 못 이기는데요. 이 자유민이란 누구냐면 주전 63년에 그 로마의 1차 3두 정치인 중에 폼페이우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폼페이우스가 시리아 쪽을, 이쪽 아시아 쪽을 담당하거든요. 동쪽을. 그러다가 여러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와서 함락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대항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가 로마로 공식적으로 끌려가고 그 끌려간 사람들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유대 회당은
폼페이우스 때문에 본격적으로 퍼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유케 되거든요. 그 노예로 끌려가서 로마의 가족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 주인이 어느 정도 부리다가 해방시켜줬어요. 그걸 해방 노예 그러는데 해방시켜주고 시민권을 주거든요. 사도 바울의 집안이 그랬던 집안이라고 전승에 기록돼요. 사도 바울도 그의 부모님이 그 조상이 로마에 끌려갔다가 그 주인이 해방시켜주고 시민권까지 허락해서 그 로마 시민권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태 시민권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자유인들이란 말은 원래 그 조상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았었는데 그 주인이라든가 또 어떤 계기를 통하여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땅에 살지 않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모여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스데반의 설교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걸까요? 이들에겐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이 딱 올 것 같으면 너무 무서운 게 있어요. 6.25를 겪었던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의 전쟁 한 번에 붙여보지 이러지만 붙어보지가 않은 거죠. 또 밥을 굶었던 사람들은 밥을 굶는 사건이 혹시나 망하면 또 밥을 굶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길거리에 내앉아 봤던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길거리에 내앉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 그 일을 겪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민이라는 사람들은 원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왜 포로로 끌려간지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섬기고 죄 짓다가 죄 졌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민족의 고통을 당했고 그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지금 여기서 좀 안정되게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애들이 또 일어나갖고 말씀을 율법을 파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지 이게!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하고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옳지 않다고. 근데 스데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전승 얘기 되게 많이 하는 오늘.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은 사도 바울과 유대교의 젊은 학자 중에 그 쌍벽을 이뤘었대요. 경쟁 관계에 있었대요.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유대교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굉장한 실력자였거든요. 설교를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어마어마해요. 스데반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논쟁을 하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 없으니까 이들이 뭘 하냐면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 세워서 이들이 뭐라고 스데반을 모함하냐면, 자 11절 봅시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한대요. 자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를 그래놓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독했냐면, 자 13절 봅시다. 공회를 끌고 와서 공회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가지를 죄를 졌대요. 이 거룩한 곳, 좁게는 성전, 넓게는 예루살렘, 이곳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대요. 그러니까 성전, 그 다음에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라고 했는데 이 성전 파괴될 거라는 얘기를 이들이 지금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도 거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대항한다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발당할 때도 동일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고발할 때도 성전 파괴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율법을 파괴했다, 등등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스데반도 동일한 이유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했죠. 성전과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아니다, 나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 안 하고 스데반이 그 멋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7장 전체인데 이게 다 읽으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갈 때까지 이걸 아브라함부터 해서 역사를 다 얘기해 돼서 집에 갈 때까지 제가 붙들어는 못 가는 거죠. 못 가요 오늘.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긴데, 자 그 결론 부분 좀 볼까요? 결론 부분. 자 7장 48절 봐요. 7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거기도 같이 읽읍시다. 49절도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임이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자, 설교를 쭉 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고 그 자손들 쭉 얘기를 하다가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만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고, 그리고 쭉 가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어 드리려니까 아니 네 말고 네 아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지어진 얘기하면서 그때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한다며, 그래서 성전 파괴인 것 때문에 그렇게 니네가 그렇게 악을 쓰고, 아니죠, 어디야 하나님이 집 무너져,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니,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계속해서 성전이 있으므로 안 망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아. 내 얘기니? 아니잖아, 시편에 그렇게 돼 있잖아 라고 말해서 성전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스데반은 말하기를 장황하게 쭉 설명해 놓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졌겠죠?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하여 그들이 얘가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요 라고 말했으니까, 그럼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변화하는지 볼까요? 자, 51절부터 53절까지예요. 7장 51절부터 53절 같이 읽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을 계속 거스리고 천사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너네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뭘 고발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슬린다 그랬고,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 거스린다 안 거스린다 이 얘기를 안 하고, 야 그래 그걸로 고발한 너희들은 지키긴 하니? 율법을 지키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거슬린다는 것으로 고발했더니 스데반이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쫙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율법을 주어졌지만 너네가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 뭐냐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성전 되어주셨고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신 존재다를 말하고 싶은 거죠. 이거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거기서 그 정도 멈추니까 이 공회원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화가 났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 35명, 사두개인 35명, 그리고 대제사장 1명.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두개파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71명으로 구성된 게 산헤드린 공회인데, 이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끌어놓고 이걸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말한 걸 내가 꼬투리 잡아 주겠다고 말하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논리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또 이를 갈아요. 자, 뭐 이가는 것을 볼까요?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 어디서 들었어요? 2장에서 베드로가 나가 복음 증거하니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오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유쾌케 하늘을 주로부터 올 거야.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 죽게 돌아왔는데, 여기 이들이 마음에 듣고 찔렸는데 이들의 반응은 이를 갈아요. 여러분, 안 믿고자 하니까 논리에서 분명히 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를 갈고 스데반을 밀고 나가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서 기드론 골짜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웃고 죽었다 그러거든요. 여기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장면이 스데반의 설교 장면에 나오고,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 보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봐요. 여러분, 원래 성경엔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만 보좌 우편에 서 계신대요. 왜 서 계시냐면 당신의 백성이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이 있어서 내려다보심이죠. 초대교회 순교사는 순교사들이
평안하게 한 얼굴을 갖고 죽었다는 기록이 많다 그랬죠. 코바디스에도 영화 후반에 네로가 그 죽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다가 막 미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것들이 왜 이러고 있냐고, 불로 타고 죽고 사제 찍으면 어떻게 웃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순교는 주께서 주실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인간의 능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 스데반이 하나님 몸으로 그가 능히 이 순교를 감당하고 죽음을 사는 말이 뭐냐면, 거기 60절 볼까요? 60절 같이 읽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하는 걸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는 것이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스데반은 순교하는데요, 그 현장에 누가 있냐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 거예요. 자, 거기 58절 볼까요? 앞으로 살짝 가서 58절 읽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도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한 사람이 이게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졌어요. 뭐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거나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고 막 드러내놓고 하나님 막 욕하거나 막 이러면 이제 그들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 2명이 먼저 돌로 쳐야 돼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얘가 그랬다라고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증인이 줄 서면 돌로 쳐 죽여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둘이 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뭐야? 돌로 치는 거야? 그래서 같이 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돌로 던지는 거예요. 뭐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둘이 돌을 치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한쪽에 놔야 돼요. 그리고 이 겉옷을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왜 이걸 갖고 있냐면, 만약에 이 죽은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 뭔가 오해가 있었다, 잘못된 죽음이다 라고 하면 죽음의 책임을 두 증인이 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는 거예요. 이 겉옷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죽을 죄를 진 거야. 그래서 죽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증인이지? 자, 쳐. 그래서 헉 하고 이거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가 진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인 거죠. 나세렛파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그는 그 이후로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자, 3절 볼까요? 3절. 사울의 행동 같이 읽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해야 돼. 잔인하게 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는 것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괴롭게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흩어지는 게 8장 1절에 1장 8절이 예언이라고 했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자, 8장 1절은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끝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모여있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흩어지면서 등장한 사람이 빌립 집사인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야고보고 모든 성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집사님인 거죠. 그리고 땅끝 가기 전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오는데, 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증거한 사람이 사도가 아니라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가 가서 사마리아 지역 복음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사마리아 안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부정의 여겼어요. 안 가는 거죠, 아예. 그런데 빌립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냥 9절입니다. 9절. 8장 9절 같이 읽어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마술사거든요. 이 사마리아 출신인 이 시몬은 이 사람이 교회사에 나오는데, 이 사람 본명이, 이 사람 이름이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몬 마구스는 예수님 사후에 메시아처럼 대우받았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막 마술 다 속임수 갖고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1달러짜리 줘봐요. 그래서 100달러짜리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좀 만들어줬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시몬을 메시아처럼 추정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빌립을 보면서 자기보다 더 심한 마술을 하는 거예요.
우와! 그저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스승처럼 쫓아다니는데, 자, 13절 봐요. 이 빌립에 대한 이 시몬의 자세 같이 읽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전심으로 쫓아다녔대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겠으니까요. 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 배워야 돼. 대체 저 배운 마술은 어떻게 행하는지. 그래서 전심으로 쫓아다니는데 이 사람 안 믿은 사람이에요. 세례는 받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그의 제자가 되어 배울 수 있으니까 쫓아다녔어요.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 들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사도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이 일을 보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걸 보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여 사마리아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생기는 거죠. 그걸 보고 방언하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 시몬이 돈을 주고 돈 많이 주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말해요. 얘는 정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당시 제가 그 당시 문화가 있다 그랬죠. 그 마술을 하고 마술이나 새로운 학문들을 가져가서 어떤 지역 가서 가르치고 돈을 받았어요. 새로운 학문을 갖고 가르치고 마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얘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배우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돈과 함께 망하라고 저주하니까 얘가 놀래갖고 이것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후에 나중에 이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은 자기 제자들한테 돌 맞아 죽어요. 사기당했으니까. 돌 맞아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건 마술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속임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람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넌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거든요.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그 말을 듣고 내려갔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유대교 신자인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던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관리인데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어떻게 유대교 신자가 됐는지는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절기를 지키고 내려가고 있다가 그때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옆 마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얘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물어요. 이해합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냐고 올라와서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빌립이 그 마차에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읽는 걸 보고 대화를 하는데 이가 이렇게 물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둑장으로 끌려가고 침묵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냐? 누굴 가리키는 거냐? 그랬더니 빌립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더니 그가 내려가서 세례 받아요. 자, 우리 한번 그 부분 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봐야 되는데 여러분 37절에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종종 성경에 없음이라고 있어요. 이 없음은 누가 그럽시다. 이거 없음 빼갖고 교회를 여러분 없으면 없어도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원본이 하나도 없고 유물도 진품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성전 유물 하나도 없어요. 가끔 뭐 도마 손가락 인도에 있다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 도마 건지 누구 건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손가락 뼈대기 갖다 놓고 그걸 숨겨하고 있고 뭐 어디는 뭐 예수님이 못 박았던 못이다 그 박혔던 못이라고 또 그거 하고 있고 누구는 뭐 여기는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다 그러는데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성경 원본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원본 놔뒀으면 그것도 신처럼 섬길 것이라서 원본과 진품을 남겨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종교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사본들을 갖고서 이제 성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개역 개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사본들 중엔 손상된 부분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냥 없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본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부분을 번역해놓은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쉬운 성경, 그 다음에 공동번역, 현대인인가 현대어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은 그것들을 그 사본에서 갖다가 넣어놨어요. 근데 대부분은 별로 가치가 없는데 요건 좀 읽어보면 문맥상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제가 여러분 36절을 읽고 37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여기는 없음이지만 제가 그런 데서 갖고 온 것이에요. 그리고 38절을 읽어야 이게 문맥에서 이해가 돼요.
자,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은 묵상하세요. 읽느라고 또 생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생각하세요. 36절이에요.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오래요. 그러니까 내시가 나 세례 받고 싶어. 그랬더니 우리 없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이 봄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너 진짜 믿니? 너가 마음으로 믿어? 믿어. 야 그럼 내려가자. 그래갖고 세례 베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말은 이해가 없음이 있어. 이해 뭐가 있었죠 여기? 근데 이해는 너가 예수 마음으로 믿니? 라는 사본에는 있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그걸 갖고서 이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세례를 받고 돌아가면서 이디오피아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돼요.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디오피아는 국교가 기독교예요. 최초의 기독교 국가예요. 이 한 사람이 바뀌어 돌아가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결국은 민족이 주께 돌아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요. 자, 지금 이걸 1장 8절대로 하면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왜 이디오피아가 땅끝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남쪽의 땅끝은 이디오피아라고 생각했어요. 서쪽으로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고 동쪽으로 땅끝은 인도라고 생각했어요. 북쪽으로는 곡과 마곡, 그래서 지금 러시아 지금 이쪽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그만큼이었던 거죠, 그들에게.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사도 바울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어요. 근데 갔다는 사람도 있고 안 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야 뭐 본질이 아니니까, 그건 성경에서 갔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일단 내려놓고, 중요한 건 이 집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7 집사람 얘기를 우리가 잠깐 봤는데, 이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자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원래 사도들이 그들을 세울 때는 교회에 여러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고, 그리고 집사님들은 교회 내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하려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 곧바로 나가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선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있다면, 성도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빌립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야 돼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니까 병 고치고 뭐하고 난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 시대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이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고 처신이 바뀌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아내고 용납하고 끌어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저 친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이 바뀌었어 라는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야 그들께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7 집사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비록 저는 안수 안 받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전 서리 집사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서리 집사나 안수 집사나 목사나 평신도나 상관이 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7 집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비록 그 뒤에 5명은 무명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그냥 자연사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비록 이름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충만하고 교회 바깥에서 엉망인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낮아지고 서로 섬기고 교회 바깥에 나아가서 그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로 축복합니다.